제가 미국에 온 것은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유학생으로 올 때 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공부하는 것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때라 이곳의 자동차 회사의 규모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저에게 늘 꿈처럼 있었습니다. 형편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그 꿈을 향하여 보이는 것과 또 앞으로 볼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32년 전에 이곳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제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32년 전에 미국에 올 때 보이는 것과 경험한 것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왔던 유학생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저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32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설레임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 보이는 것과 앞으로 볼 것을 계획하고 목표하고 왔지만,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열악함이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학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 제가 어렵고 힘들 경우에 그때 제가 몸을 담았던 프랭클린 한인 침례교회가 텔레그래프에 있는, 여러분 여기 디트로이트 지리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텔레그래프 북쪽에 아주 그 버밍햄이라는 미시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 인카머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때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면서 말씀보다는 그 교회의 위로함을 달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저는 생전에 그 나이 동안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정말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는지,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만나는 극적인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억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별히 말씀을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내가 만난 예수가 과연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신 후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40일간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사도들에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충격 가운데 있었던, 보는 것으로만 믿었던, 예수님도 보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혼돈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과거에 보지 못한 것들,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은 절망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그것을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지금까지 봤던 예수는 너희들이 봤던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것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논리로 어떤 원리로 어떠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는 지금 갖고 있던 원리와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특별히 일반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그리고 느끼는 대로, 또 연구하는 대로, 배운 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그런 배운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지식 갖고는 그것을 알 수는 없기에, 만약에 없다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 될 거지만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배운 윤리와 도덕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제가 했습니다. 오하이오에. 그 딘이 다니엘을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상당히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가 이제는 그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신학교에 깊숙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 신학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서 배울 게 뭐가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냐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the power라는 단어입니다. power. 그 권능이 뭐냐면 바로 못 본 것을 보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섭렵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이 옵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기에 오늘 이 예배에 온 줄을 압니다. 그분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것이 될 때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과 내 말과 나의 행동은 마치 Jesus like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예수와 같다라는 단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이분의 권능을 받으면 그분과 비슷하고 그분의 성경에서 그분이 사신 방법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줄거리입니다. 지금 간단히 끝난다고 했는데 언제 하시려고 저렇게 애들은 저렇게 우는데 하실 겁니까? 오늘 결론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어요. 뭘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직감하신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자들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숨어 있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떠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한 것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심리의 세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처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12사도가 있었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그 예수를 대신할 사람을 성경 시편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교회의 첫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을 만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이 시몬이니 사이먼, yes I am.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장차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를 번역한 즉 게바라 하라. 아람어로 이것을 그리거로 베드로라 말씀하신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장차 지금은 시몬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올 때, 오순절이 다가올 때 내 이름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내 이름은 반석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3년쯤을 따라다닌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시몬아, 15절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못 본 것을 볼 때만 가능하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 이 고백은 너 스스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바로 기억나느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너 이름을 내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장차 내 이름을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명명한 거 기억하느냐? 여러분 저기 영화관에서도 아기를 풀어놓으시고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라, 이름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기억나느냐? 그때 베드로라고 그랬지? 예,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 이름이 베드로다. 뭡니까? 교회가 된 것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하고 다른 베드로의 이름은 뜻은 시몬 때 봤던 것을, 시몬 때 봤던 것, 시몬 때 경험한 것, 시몬 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아니다. 베드로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다. 베드로에는 넌 시몬 때 가졌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네가 시몬이 있을 때 노력하고 연구하고 갖고 있는 논리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이 아니라 너가 고백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위에,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의 교회다.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권능이라 어떤 것도 그것을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건물 사고 여러분 이런 거 갖다 놓고 해가지고 여기 교회다 하고 교회 이름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미시간의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회에서 미시간에서 3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2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한 개 교회가 존속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통계입니다. 교회 건물을 사서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저 바깥에다가 사인 붙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오시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구세주, 구속자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 침례가 임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확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내가 보았던 그 지식이 절대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고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제 너무 마음이 답답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였구나라고 얘기할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게 40일간의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얘기 안 씁니다. 아직. 그렇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아직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너는 지금 네 논리와 네 생각과 네가 갖고 있던 경험과 네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직도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보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뭐예요?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닌 건 몰라요. 알지?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 뭐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으셔? 한 번 물으시면 됐는데 또 물어. 아유, 내가 3번 부인한 거 아시면서 왜 저렇게 물어? 좋아는 하더라도 사랑을 못 하겠는데. 주님을 좋아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주님을 내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 뜻이죠.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마지막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 이번엔 근심이 됐어. 여러분, 이 근심이, 왜 또 물으시는 거야?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건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는 것과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갖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지금까지 내가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갖고 있던 논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의 양을 내 목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까지는요, 예수님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요.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누가 뭐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린아이들, 애는 가.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오면 여기 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오면 어디 저런 사람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냥 지식 가지고 논리 갖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따라요. 예수를 굉장히 열심히 따라요.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철회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저기 뭐 어느 나라까지도 가고, 열심히야. 그죠? 되게 열심히 믿어. 근데 주님은 나를 아직 누가복음 수준으로만 알고 있으면, 너의 논리로만 알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죽은다고 따라다닐 거야, 너희들이. 베드로 봐라, 너 3번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십자가에 달리니까 너 뭐 했어? 그냥 3번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보다도 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쫓지 않았습니까? 응?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도 주님만을 이렇게 따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까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거야. 예수는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특심이 돼갖고 철야기도 맨날, 응? 집안은 다 팽개치고 그냥 그거 계속 그냥,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열심히 믿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뭐 특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하나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양을 못 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누가복음까지야. 여러분, 복음이 여기까지 반쪽짜리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피와 보혈의 피, 복음이요. 하지만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기서 머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 이 오류에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 따지고 뭐 십자가라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저렇게 시몬이 저렇게 난리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사도행전에서도요, 그 미문에 맨날 저기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다녔어. 그런데 그 미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맨날 하나님 하고 맨날 여기만 와갖고 그냥 주일날 금요일만 하고 하고 바깥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만나면 사랑하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 왜? 논리로만 왔기 때문에. 자기 자녀도 만나면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남커녕 내 자녀가 더 힘들어. 그러니 바깥에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사랑하면 힘든 거예요. 아세요? 힘든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나면 한 영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한 영혼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거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만 찾지 마라. 하나님만 찾지 마라. 그게 광신도처럼 맨날 그냥 거품 불면서 쥐어쥐어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즘 우리 이 기독교가 500년 지금 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500년째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게 뭐냐면 다시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나만 찾지 마라. 나는 이미 나를 찾을까봐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인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내 양을 치라 말이지. 나는 막 목자님들 그 양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양을 목숨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내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만나면 사랑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 다 빼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만나면 사랑하면 하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안 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리가 안 맞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똑바로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걸 모를 정도로 정말 나타나지 않은 그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뭘 언제 만났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맡기고 호텔인가 모텔인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다 체크인 해주고 방에 가서 다 싸매주고 테이프 발려주고 약 발라주고 남들이 볼 때 참 오지랖도 넓다. 그럴 시간 있으면 딴 거 가나 해. 이렇게 비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호텔비가 모자랄 거라. 지금 있는 돈 갖고 모자르니까 내가 다녀오면서 나머지 줄 테니까 그 호텔 주인한테 얘기해 놓고. 아니 도대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나 시간 없어. 시간 없으니까 갈게. 그리고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찍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여러 명 모아놓고 매니저하기는 쉬워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부터 모든 교우인들이 정말 오늘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그분과 같이 울어주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드러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아파하는 사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놓고 그 사람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주는 그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꾸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흉내내도 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저 말아버리고 말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내 양을 치고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이제 말씀을, 요게 마지막이에요. 오순절날은요 6월절 애굽을 떠나던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50일이 지나면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절기로 지키기도 했지만, 그리고 7번씩 7번 7 곱하기 7 77이 49 77절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출애굽께서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따라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피로 인하여 장자에서 살리심을 받은 날, 그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식이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식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에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7일 동안, 7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임한 날이 오늘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애굽을 떠나던 날은 어린 양, 애굽에서 고역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자유하는 날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을 받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오순절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오늘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 나만 보지 못했던 것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지지 마십시오. 이런 교리적이고 이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이 어떤 기분과 어떤 누구한테 들은 짜집기로 교회를 논논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교회가 바로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관이 정확하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옮길 때 그 교회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씩 한 사람 앞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침례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완전히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가 일어나는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받은 성령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것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언어로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났다. born again Christian.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일 열심히 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굳이 성령의 능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 열심히 다니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성령의 능력 필요 없어요. 내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성령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 아이가 최고예요. 내 아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이예요. 예배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아이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보는 눈도 바뀌어야 돼요. 내 직장에 일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에서 타협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본질은 본질대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나니,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실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떠난 것입니다. 왜? 자기 기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떡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본질로 가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교회는 사람을 비유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하려고 여기 옵니까? 그런 얘기는 밖에 나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 말고 다른 데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바른 말 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왕 정확하게 교인으로 여러분 사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창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연구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그것이 아직도 과거에 봤던 것으로 보신다면 이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는 능력이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꿰뚫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 마음에 없으면 절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은혜의 결과, 성령을 받은 결과이지, 내가 복음의 내용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옵시다. 아무리 옆에서 당신 그 정도면 돼,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말씀에 기억한, 내 기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논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이거다 저거다 속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전인격적인 변화요, 전인격적인 삶의 행동인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예수가 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돈이, 내 지위가, 그리고 내 자식이 예수보다 더 낫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일 예배 이렇게 심각하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Yes. 이사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뿌리입니다. 이 본질이 다른 말로 레디컬이라는 단어입니다. 뿌리라는 단어는 레디컬입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는 것은 다 갈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실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면 그 사실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